우리가 듣기에는 어이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철석같이 믿습니다. 왜 제이모스에 많은 사람들이 가 있는가? 혹여라도 정명석이 메시아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들의 질문이에요. 믿져야 본전이지. 따르다가 아니면 그만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주장하는 대로 다윗의 동네에서 난, 월명동에서 난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경우에는 자기네는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그렇게 두려움에 가득 찬 존재입니다. 조금만 그 두려움을 이용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다 맹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다윗의 동네가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에요? 저는 그럼 데이빗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다윗이 영어로 데이빗인데? 그럼 아무튼 참 꽤 맞추기도 잘 맞춥니다. 교주들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어디서 갖다 꽤 맞추게 정말 그런 능력으로 성경을 좀만 좀 읽지. 아니요, 더 읽으면 안 되겠죠. 예. 구세주 예수를 낳은 마리아,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메시아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얘기했고요. 그렇게 탄생하셨어요. 자, 4. 주의 사자가 이 소식을 인근의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네. 여기서 또 이단이 하나 나왔죠?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선교회가 나왔습니다. 참 좋은 건 다 갖다. 우리는 그럼 슬픈 소식 선교회입니까? 안 좋은 소식 선교회입니까? 좋은 건 다 가져갔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뭐예요? 굿뉴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런데 여기서는 복음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게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5. 천사들의 경배. 누가복음 2장 15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땅에서는 누구에게 평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보면 즐겁고 행복해. 이 사람들을 보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일 거 아닙니까? 평화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지 세상에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전쟁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 거고, 평화는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주님,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 평화, 평강,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6. 목자들의 경배. 누가복음 2장 15절 20절. 그때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돌아간다. 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동방박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정도는 다 알아요. 동방박사가 아니에요. 목자들이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낮은 자의 왕이시고요, 겸손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이거 목자들이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귀족의 왕이나 왕족의 왕이나 높은 사람들의 왕이나 부자들의 왕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낮은 자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가. 그래서 자기 비하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다라는 얘기를 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명예, 권세, 재리. 여기 지금 왕이 오셨어요. 왕이 오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그럼 누가 맞으러 와야 돼요?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이 와야죠.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을 맞이하는
맞이하는 사람들도 격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일국의 대통령이 뭐 온다 그러면 최소한 국무총리 이상은 돼야 뭐 되는 거지. 저기에서 뭐 외무부에 무슨 실장, 국장이 가서 맡겠냐고요? 안 되는 얘기지. 마찬가지예요. 왕이 오셨어요. 그럼 왕이 오신 거에 맞춰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왕이 오신 것을 알리고 맞으러 온 사람들은 목자들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 예수를 맞이하러 온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들은 목자였습니다. 돈 있는 사람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세 번째, 생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 목자들이 양들을 놔둔 채로 왔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또 이거 얘기하면 또 힘들어져요. 왜? 주님을 예배하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데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뭘 위해서 먹고 살아야 하죠? 라고 물으면, 단지 먹고 살아야 한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단지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그러면 우리가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세상에 있는 우리 집의 핀돌이도 배고프면 먹고 살라고 다 해요. 그런 거에 우리의 삶이 다 들여진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왜 먹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먹고 사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모든 하던 일들을 다 팽개치고 무조건 예배당 와 있으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먹고 살아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다 하나 주거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일, 놀랍게도 목자들은 그거에 합당하게 지금 다 놔두고 왔어요. 주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놔두고 온다고 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는 안 하셨겠지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뭐 잘은 모르겠지만 지켜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들에게 이걸 놓고 온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왜? 짐승들은 늑대나 이리들은 밤에 움직이거든요. 대부분. 양들은 지금 목자가 없이 있고, 물론 뭐 그래 개들이나 이런 양치 개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에 논다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쓰면서 이렇게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다 왔잖아.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번째, 예수님의 할례. 예수님은 난제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고 공식적으로 예수라 불렸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할례는 침례가 아닙니다. 할례와 침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할례와 침례가 같다고 얘기하는 건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의 주장입니다. 왜? 할례는 남자들에게만 행해지는데 침례는 남자만 받는 게 아니죠. 침례는 믿는 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다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할례와 침례는 달라요. 두 번째, 할례는 생후 8일째 되는 날짜에 딱 받게 돼 있어요. 생후 8일째 되면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침례는 날짜 박아서 받나요? 아니요. 구원받으면 즉시 받아요. 그러니까 날짜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할례는 침례가 아니에요. 세 번째, 할례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행해졌어요. 그냥 할례는 누가 다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되기 원하는 이방인도 받을 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면 침례는 누가만 받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받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만 받습니다. 즉 할례는 받는 자의 믿음과 상관없이 실행이 되지만 침례는 받는 자의 믿음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할례와 침례는 다릅니다.
무식하게 할례와 침례가 같다고 얘기하는 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한 얘기예요. 안상홍 증인애들이 우리 옆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할례는 율법의 명령이고요, 침례는 새 언약의 믿음에 대한 선포예요. 할례는 율법이 율법, 우리는 율법을 살지 않아요. 율법을 넘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언약은 쌍방의 계약행위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침례는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와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믿는 자, 너희가 너에게 구원을 받으면 너는 침례를 받고 나의 자녀가 되고 하나가 된다. 이게 서로 간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갈라디아에서 줄기차게 구분하고 비판하는 것, 할례나 절기 지키기, 정결례 등은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해당하는 할례를 주장하면 안 된다. 우리는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고 무슨 할례를 받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육신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겠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냐, 못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입니다. 2단계,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부모들은 요셉과 마리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를 드리기 위하여 그분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 대부분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만 올라가냐? 아니요.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얘를 할 수만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가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헌화식 하듯이 그렇게 다 했단 말입니다. 그는 이때 태어난 지 최소한 40일은 지났다. 왜냐하면 출산 후 40일이 지나기까지 마리아는 의식상 부정하다고 생각되죠.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으면, 그쵸? 남자아이는 며칠? 30일. 여자아이는 60일 부정이에요. 그래서 못 가요. 그때까지는 엄마하고 다 같이 가려고 그러면 이 부정한 기간이 지나야 되니까 얘는 난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최소한 한 달은 지났을 거라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남자는 남아는 33일, 여아는 66일, 율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두 번째, 두 가지 제물 중 하나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갈 때는 번제물 드린 1년 된 어린 양 또는 속죄제물을 드리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이거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나 그의 집이 가난하면 하나님은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을 받으실 것이다. 양하고 비둘기하고는 비둘기가 훨씬 싸겠지요. 몸집이 차이가 있는데 벌써 어린 양.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양 대신 이 새들을 드린 거예요. 산비둘기인지 집비둘기는 모르겠지만 이걸 드리고 가난했으니까. 자, 2. 기뻐하는 시므온. 성령이 시므온이라는 노인에게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기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부모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그 성전으로 올라올 때 시므온은 즉시 40일 된 아이가 메시아임을 알아차린다. 시므온은 어린 구세주를 그의 팔에 안는다.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이죠, 시므온은. 왜? 메시아를 직접 보고 메시아 예수를 안아볼 수 있는 놀라운 경험도 하잖아요. 여기에 두 명이 나타나죠. 시몬과 함께 3번 기뻐하는 안나. 이때 84세의 경건한 과부 안나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세상에서 주신 선물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드린다. 안나는요 7년의 결혼 생활 후에 과부가 되었어요. 그 당시 결혼할 수 있는 신랑의 최소 나이가 만 13세, 신부가 만 12세였던 것을 감안할 때 아마도 20세 전으로 과부가 되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60년을 넘게 과부로 지내며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84세의 과부 안나는 거의 60년이 넘게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시므온도 그랬어요. 안나도 그렇고. 꼭 이분들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죠.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뭐냐?
한번 생각. 우리가 그럼 예수를 다시 만날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만나 뵙죠. 음성도 듣고 다 하죠. 그럼 직접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건 언제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주님의 나라에서 직접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을 그때까지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여기서 얻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다.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성전에서 날마다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는 시몬과 안나야를 통한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믿음으로 그들을 기다릴 줄 알았다. 이 두 사람은 끝까지 기다려서 마침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까지 기다린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교훈이고. 둘, 성전에서 기다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집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왜 여기 와 있었을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해요. 왜? 메시아가 태어나면 오신다고 그러면 어디로 올 거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집,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에 대한 축복과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장소가. 그것을 지금으로 바꾼다 그러면 그런 성전의 개념에서 우리가 똑같은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이 교회라면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곳에는 반드시 기쁨과 찬양이 함께한다. 그렇죠. 시몬과 안나가 기뻐하며 찬양하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날마다 매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장성국을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항상 기쁨과 찬양이 함께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일상인 거예요. 일상. 시몬과 안나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러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무엇이 그곳에서 드려져야 하는가? 기쁨과 함께 찬양이 드려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3단계,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다시 4단계 보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십니다.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동방박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나사렛에 있다가 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셨습니까? 라고 하면 절기가 되면 항상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에 고향 가듯이 이들은 절기가 되면 절기 때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그 오순절 이럴 때, 칠칠절 이럴 때 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우리가 고향에 가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간 거예요. 여기서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방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당시 동방박사들이 만난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른다. 마태복음 2장 7절로 19절과 누가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헤롯 왕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는 33년 동안 유대인들을 다스리다가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의 어린이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예수께서 태어나던 그해 죽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며 그는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에돔 사람입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까? 순전히 그의 아버지와 로마 세력을 등에 업었기 때문이다. 이두메, 에돔의 실력자인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 안티파더라고도 하거든요. 안티파테르는 유대의 마지막 왕조인 하스몬 왕조의 혼란기를 틈타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 유대의 행정장관이 된다. 아버지의 권세 때문에 25살의 젊은 나이에 갈릴리의 총독이 된 헤롯은 틈을 엿보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공략하여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헤롯이 왕이 된 겁니다.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여러 명의 헤롯 분봉왕.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유대 지역은 3명의 분봉왕이 있었어요. 헤롯 아켈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 에돔 지역. 헤롯 안디바, 갈릴리 베레아 지역. 헤롯
빌립 2세, 시리아 남서쪽, 이렇게 세 명의 분봉왕에게 나뉘어져서 다스려졌고, 이들은 모두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셋이에요. 물론 로마 황제 아구스티누스의 허가를 받아 분봉왕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데카폴리스, 우리가 데가볼리라고 복음서에 나오죠. 데가볼리라는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10여 개의 도시를 묶은 로마 자치적이 유대에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 군인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다고 한다. 데가볼리는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데고, 나머지 부분들은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데, 분봉왕이 다스리는 데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자, 이 헤롯의 음모, 메시아별의 출현에 두려우면서도 화가 난 헤롯 왕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박사들의 물음에 대하여 알아보게 하고 베들레헴이 메시아의 고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헤롯은 자기도 역시 메시아에게 경배하기를 바라는 척하며 그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돌아와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그들에게 부탁한다. 사실 그는 이미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얼마 되지 않은 길을 걸어 내려가 그들의 메시아가 실제로 왔는가를 살펴보려고도 하지 않을 정도로 타락해 있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찾기 위해 머나먼 이국의 사막을 지나 달려온 진실된 이방인의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꼭 알아둘 것은 동방박사는 절대 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방박사 세 사람 중 아라비아 출신 멜키오르는 왕권을 상징하는 노인 모습의 현자로 황금을 바쳤다고 한다. 에티오피아 출신 발타사르는 예수님이 겪을 미래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상징하는 중년의 모습의 현자로 모략을 바쳤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인도 출신 가스파르는 사례를 상징하는 청년 모습의 현자로 유향을 바쳤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사용된 동방박사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마고스라는 단어로서 메데, 바사 그리고 갈대아인 사이에서 천문학을 공부하던 성직자를 가리키는 말이 마고스예요. 다니엘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다니엘을 마술사, 주술가, 점성술가, 점술가들 사이에 우두머리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곧 임금이 다니엘을 동방박사로 임명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방문한 동방박사들이 마술사나 주술가였을 가능성은 희미하므로 이들은 점성술가들이었을 것이다. 참고로 전설에 의하면 원래 동방박사는 4명이었는데 주님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린 3명의 동방박사보다 늦게 도착한 제사의 동방박사 알타반이 있었다고 한다. 알타반은 당시 40세로 파사,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제사장이었다고 한다. 동방박사가 또 4명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거 다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하면 또 4명이었구나. 그러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라는 얘기고요. 동방박사들에 대한 오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베들레헴 마곡간에 모여있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습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꾸며진 가설이다. 동방박사들의 방문에 대한 첫 언급은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헤롯 왕 때에 대개 베들레헴과 같은 먼 곳으로 먼 길을 떠날 때에는 안전을 위해 대규모로 움직이는 것이 흔하였으므로 2-3명보다 더 많은 박사들, 즉 무리를 이루어 다녔을 가능성이 크다. 2. 동방박사들은 예수 탄생 이후에야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마태복음 2장 2절로 9절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완료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냈다고 보여집니다. 3.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마곡간이 아닌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 있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한 후에야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을 알 수 있다. 자, 마태복음 2장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집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그 집이 집안에 마구간이 있었으니까 마구간이 있는데 들어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과 마구간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마구간은 마구간이고, 물론 짐승들을 집이라는 구조 안에서 같이 키우는, 이렇게 만들어서 옆에 이렇게 따로 놓기는 하지만 그걸 집이라고 하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가 말하는 묵고 잘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마구간이 아니에요. 자, 동방박사들은 마구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갓난아이가 아닌 어린아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예수님의 나이를 계산하였다고 했는데, 동쪽에서 별이 나타난 시기에 예수님이 탄생했으므로 동방 박사들이 계산에 따르면 예수님의 나이가 최소한 1살은 넘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을 보면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지만 은우가 몇 살이죠? 지금? 몇 개월? 한솔이 자매? 22개월? 여기로 말하면 2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나라면 벌써 3살이지만 2살이라고 하면 은우하고 갓난아기하고는, 이거는 은우가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갓난애하고 자기를 비교하면. 2살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 언저리에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언저리의 나이라는 얘기지, 갓난아기 같으면 그냥 갓난아기들 다 죽이라고 하지 2살까지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동방박사들이 이 별이 나타나고 태어난 다음에 그걸 따라오는 시간들을 지나서 이미 어느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지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저는 볼 때 넉넉하게 2살 딱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안에 다 죽여. 얘 몇 살이야? 2살인데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 이미 나이가, 예수님의 나이는 아마도 어린아이긴 어린아이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아주 갓난아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3. 동방박사들이 집으로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황금을 드렸어요. 참고로 황금은 신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유향은 인성을 상징하고요, 모략은 장래의 고난과 죽음. 아시지만 장례 치르면 예수님 그때 유향과 모략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보면 그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4. 하나님의 경고.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5단계,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은 꿈속에 주의 사자로부터 애굽으로 피신하는 지시를 받는다. 2. 헤롯은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모든 사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다. 6단계, 애굽에서 나라셋으로 갑니다. 헤롯이 죽고 헤롯 아켈로가 죽인 후에 요셉은 주의 천사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고요, 요셉은 그 진시에 순종하지만 유대인의 새 지배가 된 헤롯의 동생 아켈라오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원래 가면 원래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나사렛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키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육체적, 지혜가 충만하며 정신적, 하나님의 은혜 영적, 그거 모두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7단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심. 예수님은 12살 때 처음으로 유월절에 참석을 합니다.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20세 이상의 남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과 소년들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절기에 참여할 때는 성인 남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아이들도 들어가는 경우로 봤죠? 아이들 허나하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은 건 아니고요, 그냥 잘 안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도중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의 학식이 풍부한 박사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란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자, 누가복음 2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마음에 다 새기고 있었어요. 엄마들은 다 역시 또 달라요.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13단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아닌
그 이상의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시작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때부터 다르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는 이게 마음에 다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도 이때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이 뭔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성전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8단계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가심. 그분은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돌아가서 부모를 받들며 순종한다. 그분은 지혜와 키워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다. 13세부터 29세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는 이유는 말 그대로 평범한 삶이라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자라가면서 부모를 섬기고 몫이 없어 일을 하고 3년간의 공생 기간에 일어난 일들만으로도 기록할 것은 넘친다.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의 사역만으로도 얘기 쓸 게 너무 많아요. 이 앞에 것들은 평범한 일상의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예수님이 주요 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중에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줄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 무엇을 전하시고 뭘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어디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야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얘기고요. 예수 그리스도 시대 1 탄생과 어린 시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무슨 삶을 시작하신 이야기? 무슨 삶? 저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똑같은 삶을 시작하시는 이야기. 똑같은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똑같은 삶을 인간들과 똑같은 삶을 시작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관계 있는 것들을 연결해 봅시다.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은 뭐예요? 예수는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족보는 뭐라 얘기해 줍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고 누가복음은 인류로 가는 메시아의 족보잖아요. 탄생 시에 일어난 일들, 의미는 온 인류의 왕이었으나 현실은 가장 낮은 자였다. 첫 번째 유월절,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자신을 아셨다. 자, 지명을 한번 봅시다. 여기 나사렛 있는데 나사렛은 갈릴리라고 쓰여 있는 제목의 밑에 보면 갈릴리,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에 보면 가버나움, 그다음에 고라신, 팔복산, 그다음에 갈릴리, 쭉 내려오면 요단강,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의 바로 밑에 강이 하나 쭉 있잖아요. 야르묵강. 그다음에 베레아라고 써 있는데 그게 강이 있으면 야복강. 그다음에 사해가 있고요. 사해 오른쪽으로 강이 하나 있죠. 아르논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해 바로 위에 쿰난, 여리고, 겟세마네 동산, 엠마오, 골고다, 예루살렘, 감람산, 베다니, 베들레헴. 그다음에 헤브론. 자, 지도로 보시면 애굽 쪽에 이두메라고 되어 있고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수리아.
오른쪽으로 보면 분봉왕 빌립의 영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가볼리 베레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하나하나씩 나사렛, 가버나움,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밑에 보면 사마리아, 세겜, 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세겜은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딸내미 디나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수가성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과 관련이 있지요. 그 다음에 수가성, 세겜. 수가성과 사실 세겜은 거의 붙어 있어서 하나로 보기도 하고 떨어뜨려 놓기도 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말고 베들레헴, 베다니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나사로. 베다니 하면 유명한 사람이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살던 데가 베다니입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 여리고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겠죠? 여리고는 구약에서는 우리가 아는 여리고이지만 신약에서는 여리고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여리고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 길이 그때 등장을 해요. 사실 그거 위에는 여리고가 신약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왜 안 등장할까요? 구약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회복이 거의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 도시가 깡그리 망하고 나서 다시 세워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구약의 여리고성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때 전략에 요충지었으면 신약에서도 그랬을 텐데 왕창 무너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도시가 그냥 쇠락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길르앗은 어디 있죠? D1. 잠깐만요. 여러분들 앞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지도에 표시를 안 해줬나 본데요. 딜랏은 요단 동편이거든요. 제가 다음 지도에서 확실하게 위치를 알려줄게. 거라사, 데가볼리의 거라사는 여러분들이 그 돼지 귀신들 들어가가지고 빠져 죽고 그랬던 데가 바로 이 거라사예요. 예, 가다렌이라고도 하고 거라사라고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